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악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하는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나무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다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를 흔히 우리 물세례다 혹은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성령과 불의 세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이 그 두 가지 세례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가 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 이걸 좀 분명하게 좀 성경 전체 속에서 내용도 좀 풍성하게 이렇게 아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 에덴 동산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우리 인간 속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즉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자녀, 즉 여기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자녀 같은 건데 이렇게 우리 또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뱀의 자손이 돼버리고 말든지 아니면 여자의 자손, 즉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자녀가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이게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맨 나오는 것이 소위 선악나무였어요. 선악나무를 이렇게 선악나무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나무, 이 생명나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아담이 눈을 떠서 보니까 선악나무밖에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맨 처음에는 육체로 모든 걸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의 어떤 그런 경험과 지식으로밖에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악나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이게 내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지혜나 나의 지식으로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악나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육신적,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선악나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성경의 목적은 뭐냐? 성경의 다 목적은 여기서 오늘 이제 세례의 최종 결과가 뭐냐면요. 17절 보면 하늘에서 소리서 가로되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최종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소위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사랑의 아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친정 엄마하고 딸은 서로 이렇게 마음이 거의 일치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는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거 이게. 이걸 사랑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아들이다. 그리고 기뻐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례의 최종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가 되느냐? 내가 사랑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아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뭐냐? 최종 하나님이 성경을 내린 목적이 뭐냐? 모세 율법을 내린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마음이나 같은 겁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자, 마음으로 일체가 되어지는 자, 이게. 근데 그래서 마음이 항상 키를 주고, 마음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키를 주고 있는 거, 마음이.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구약의 역사는 뭐냐?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잡혔어요, 이게. 그러나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선악나무를 제조로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뱀에게, 이렇게 선악나무를 뱀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잡아먹힌 겁니다. 어느 면에서. 이게. 다시 말해, 이게 점점 이 뱀이 자라서 마귀가 되기도 하고, 사탄이 되기도 하고, 용이 되기도 하고, 리오야단이 되기도 하고, 악어가 되기도 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서서히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완전히 용이 돼가지고, 나를 완전히 꽉 이렇게 사로잡아버리게. 그러니까, 선악나무라는 것은 처음에 뱀이 아주 이렇게 예쁘장한 꽃뱀처럼, 이게 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우락부락 무서운 뱀이 있는가 하면 조만한 예쁜 뱀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뱀이 살 들어와서 이렇게 살 꼬리치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아담에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서서히 들어와서 그 아담의 어떤 마음, 생각, 감정, 이걸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마음을 딱 잡아버리면 이렇게 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렇게 큰 용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용이 먹힌. 우리 영혼이 용에 먹힌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용에 먹혀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그런 정말 몬스터가 되기 전에 빨리 우리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원리에 중요한 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악나무나 바로 이어진 구절이 이렇게 뱀의 자손, 뱀의 후손, 뱀 후손과 똑같은 겁니다. 뱀 후손이나 선악나무는 같은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뱀이란 건 어떤 육신적 어떤 속성, 우리 육신적 정욕, 이게 뱀이거든요. 이것이 에서 살아간다는 거야.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내 육으로 살아가기 참 십상해요.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하고자 하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내 어떤 이성,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내가 아주 뛰어난 지혜론자가 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둬버리면요,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가 돼버리게. 우리 인간을 미국 어디 전에 이렇게 외신하면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가서 늑대하고 같이 이렇게 한 18년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뭐 말한다고 하는 게 우르륵 하면서 이렇게 늑대 소리를 내는 거 이게. 예. 늑대가 돼버리는 거 이게. 그래 누구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늑대하고 같이 살다 보면 늑대가 돼버려 나중에는. 막 털도 부스부식 나오고 하면서 늑대와 거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어떤 그런 이렇게 서성 뛰어난 학교, 이거 뛰어난 사람을 자꾸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지혜, 내 어떤 영혼을 이렇게 일깨워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 존귀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이라든지 이 땅에서 하는 그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칫 닮은 교회가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가기 참 쉬운데 이게 참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 중요한 건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일깨워가지고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뱀물선 이걸 바로 이렇게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 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이게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그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드디어 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죄가.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뒤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사망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DNA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그냥 아담의 어떤 DNA가 나는 이렇게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어떤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흉악하고 어떤 사람은 좀 온순하지만 그냥 성경은 한마디로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뭐냐? 선악나무, 즉 육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지금 이게 어렵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회개의 세례 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교회에다 생판 사람 데려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늘 그렇단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누구하고 싸웠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욕을 했는데, 이런 걸 회개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핀트가 틀려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것이 뭔지 이제 잘 우리가 오늘 하게 될 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이렇게 죄가 되고 이 사망이 이렇게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부 사망이 다 왔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담은 뭐라고요?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제 번역하면서 모형이라 이렇게 바꿔놨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있어요.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담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한데 이것은 오실 자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실 자를 표상하고 있다. 오실 자를 이렇게 있다는 거 신기하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아담으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부활이 바로 이게 부활이 뭔지 하는 것들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우리 고린도 15장입니다. 15장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걸 부활이라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뭐냐? 선악나무에서 내가 생명나무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그 두 세례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보면요. 이게 우리 고린도 15장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고린도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그래서 이렇게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전 뭐냐? 죽은 자라. 죽은 자. 죽은 자. 이게 아담 안에, 그래 아담 안에 있으면 자기가 뭐 아무리 그냥 설쳐도 자기 죽은 자라. 이게 성경 한마디로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뭐냐? 아담 안에 있는 자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의 어떤 그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로마 11장에서는 돌감람나무에서 창감람나무로 접붙이신다. 이렇게 바울은 아주 오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바꾸는 게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돌 올리브에서 참 올리브로 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42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 44절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뭐냐? 이게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라는. 그래서 육의 몸이 뭐냐? 이게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다.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이 심는다는 게 뭐라고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이 심는 게 뭐라고요? 표상.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담을 심어가지고 아담을 심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를 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아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아담 오실자의 표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 지어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잠재되어 있다니까, 이게.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이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살려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심고입니다,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참 표현이 엄하죠,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고, 심는다는 거.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육의 몸, 그러니까 영의 몸은요, 그냥 이렇게 생명나무는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는 그냥 나올 수 없다니까요. 생명나무는 선악나무를 살짝 바꿔버리면 생명나무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선악나무는 생명나무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아담은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나무요, 뱀의 후손이요, 죽은 자요, 육의 몸이요. 이게.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그리고 뱀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참 성경의 말이 너무 오묘하고 어렵습니다. 이 여자는 뭐라고요? 여자는 뭐라고요? 몸. 그러니까 뱀은 이게 이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몸이란 건 참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몸이라고 생각해서 몸.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너희는 영의 몸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 이렇게 몸의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몸의 사람. 몸이라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몸은 원래 이렇게 지극히 아름다운, 이게 우리 고린도전서 어디 보면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런 말 있죠? 그런 말 생각 안 나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게 6장 보세요, 6장.
6장 맨 끝절에, 6장 맨 끝절에. 그 보면은 6장 거기 보면은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몸이야 계속 나옵니다. 너희 몸이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했을 때 우리 어떤 육체를 이렇게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영이 하나님 성령이 육체에 부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어떤 그 육체를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몸. 그래서 몸으로 지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몸. 아주 신비한. 그 성경 말을 우리가 이게 원래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 손흥민이나 축구에 아주 전문가가 되려면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게 공을 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이 골로 들어가느냐 말이게. 모든 수비를 다 피해가지고 들어가면 엉뚱하게 가야 되는 나중에는 골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그 전문가란 말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도 이 말씀에서도 어찌 보면 똑같은 말 같아. 그렇지만 이걸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분별하고 구별해낼 줄 아는 어떤 그런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생명나무가 지혜라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지혜라. 나무라는 것은 우리 인식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혜라는 하나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 지혜 그 자체가 생명이 바로 지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냥 뛰어난 어떤 재능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창기와 합하지 말라는 창기와 합하지 말라. 창기가 뭐냐? 이 선악나무의 창기예요. 이게. 창기와 합하지 말라. 이 선악나무의 뱀의 후손. 이게 바로 이게 창기. 이걸 너희는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자동적으로 이렇게 뱀이 돼버리 뱀이 돼 끝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냐? 생명나무로 이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의 영광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구절이 거기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 음행을 말하고 있어요. 음행이라는 게 뭐냐?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걸 음행이라. 선악나무가 이게 음행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이 선악나무, 이 세상적 어떤 그 욕망이나 세상적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해요. 예레미야서 보면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성경은요 간단히 말해서 이게 우상과 여호와예요. 이게 선악나무가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뭐죠? 여호와가 몸이 여호와라는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거 몸이 됐을 때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는 몸이 됐을 때 그게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늘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그 우여곡절과 신을 겪어서 드디어 하나님 딱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그게 뭐냐?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어떤 실체란 말이게. 그걸 여호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가 대단한 것이 뭐냐? 그냥 육체, 뱀 후손으로 와가지고 이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하고 생명나무, 즉 하나님과 하나님 몸을 이룬 것이란 말이게. 그게 놀랍단 말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있는 집이다. 성령의 절이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와 살이 돼가지고 내 온몸을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온몸을 운행한다니까 이게.
그냥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생각, 내 감정, 심지어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다스린다니까요.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궁극적으로요, 이게 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이게 뭐냐? 그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이요. 말씀이 많은 과정을 겪어서 최종적으로는 나의 성령이나 생명이 같은 말이에요.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니까 내 존재가 멸망할 수 있겠어요? 내가 치매가 걸릴 수 있겠어요? 치매가 절대 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치매 그 예방 학교를 한번 세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치매가 워낙에 심각하니까 치매라는 게 뭐냐? 나의 어떤 의식이 그냥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작동하는 이걸 이렇게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걸 없애려고 그러는 것들은요, 하나님 영이 운행하면 최상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철학자나 이런 많은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좀처럼 치매가 안 걸리죠. 이게 안 걸리십니다. 이게. 네. 그래서 기도가 뭐냐? 말씀을 계속,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다 버려놨어요. 기도를 뭐냐, 뭘 구하는 걸로 기도를 알고 있어요. 구하는 거. 물론 구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물론. 근데 구하는 것을 이 세상 것 구하는 걸로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하고는 벗어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재정교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나타내라.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고린도 1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좀 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서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에서 그 두 세계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7절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육신. 이 세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땅의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를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이것도 모르고 아담을 지었겠습니까?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이 이렇게 뱀의 후손이요, 그리고 죽은 자요, 육의 몸이요, 땅의 사람이요, 이렇게 지은 목적은 뭐냐? 그래 놓고서 선지자들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을 글쓰를 보내 이걸 싹 바꾸려고 한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싹 바꾸는 게 뭐냐?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통해서 뭐냐? 이게 싹 바꾸는 거예요, 이게.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몸을 영의 몸으로, 죽은 자를 산자로 싹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데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세례가 있어요, 세례. 그 세례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다른 말로 뭐냐?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세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요한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혼빡 적게 만들거든요. 혼빡 적셔버리거든요. 네. 우리도 어떤 아주 감동적인 무슨 작품 발표를 가면 우리가 혼빡 적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그냥 뭐가 막 변화되는 것 같은 걸 느끼잖아요. 너무 감동적인 자리에 가게 되면 내 영혼이 그냥 거기에 혼빡 빠져가지고 그냥 새로운 걸 막 보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 세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내가 혼빡 젖어가지고 내 영혼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게 더 좀 보는 것이 이게 그게 49절 보면은요. 우리가 흙의 형상을 가졌어요. 흙의 형상. 육적 본성. 흙의 형.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이나 이 전부가 이 세상적인 걸 가리켜서 흙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아담은 흙의 형상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출세하는 꿈, 잘 되는 꿈, 뭐 1등하는 꿈, 모든 이 세상 꿈을 꾸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헐게 속한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전부 변화가 일어나겠죠. 뱀의 후손에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죽은 자에서 산자로,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그 다음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원이고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구원이나 창조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보면은요, 이게, 여기서 이제 드디어 세례가 등장합니다. 세례가 등장합니다. 세례가 이제 두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라고 했어요. 물세례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이 두 세례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존재를 이런 존재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뭔지, 물 세례가 뭔지를 우리가 밝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세례가 가르침이라 그랬죠. 이 요한이나 그리스도는요, 어찌 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다르게 돼 있지만 어찌 보면 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 즉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이 요한을 통해서 길을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0장 보세요. 이사야 40장.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 이 성경 전체가 세례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세례 이야기입니다. 세례가 뭐냐? 우리의 어떤 육의 옛사람을 영의 새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창조하는 것이요, 구원하는 것이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마귀가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마귀의 북과 장구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전부 성령으로 너희가 운행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영이 운행하는 어떤 그런 너희 어떤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전부가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면은 이렇게 맨 먼저 뭐냐? 너희는 백성들을 위로하라. 1절에서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라는 것이 뭐냐? 이게 그전까지는 혼자 방치가 됐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원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이게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걱정이 팔자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걱정으로 하는 거야. 걱정으로. 환장하겠다는데 그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그냥 술 못 시겠더라고요. 모든 게 다 걱정으로 다 보이는 거, 이게. 이런 뭐 어쩔까, 저런 뭐 어쩔까. 와, 이게.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아는 전에 한 사람은 강남에 있을 때인데, 강남에서 공부하러 이제 오라니까 강북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성수대교 막 무너지고 했을 때에, 다리를 겁이 나서 못 건너는 거예요. 그 다리 무너질까봐. 그래서 강남을 아예 안 와요. 강북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사로잡혀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그런 됩니다, 이게. 그런데요, 이게 위로, 이게 하나님 영이 운행하면 그게 모든 게 싹 그냥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없애버리게. 일어납니다.
그런 걸 아마 경험 다 해보셨을 텐데. 우리 그 보면 옛날에 자다 꿈을 꾸면 뭐 별별 해경 꿈을 꾸잖아요. 늘 그냥 어떤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막 그런 꿈 꾸잖아요, 늘. 그래가지고 막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잠을 깨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예, 꿈을 막 꾸고 그러는데 이게 신기하게 어느 시점 되면서 그 꿈이 싹 없어져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그냥 인식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 나는 그런 점 아주 분명했거든요. 늘 뭐 두려운 공포물 이런 게 있다가 꿈이 싹 없어지면서 좋은 꿈으로 싹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원래가. 예. 그게 위로할 어루만지는 거예요. 영을 어루만지는.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죄가 없어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죄를 없애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3절 보면은 이렇게 너희는 소리 외치라. 뭐냐면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그래서 이게 요한 물세례는 이게 광야에서 하는 광야에서. 이 선악나무 있을 때는요, 뱀은 우선이고 아담이 죽은 자, 이거 한마디로 전부 땅의 사람, 육의 몸 죽은 자, 아담, 뱀, 이건 한마디로 뭐냐? 이게 마귀와 귀신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마귀와 귀신들. 이게 우글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이 뭐 죽고 뭐 땅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마귀와 귀신들이 우글거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광야라 그래요. 광야라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 영혼에는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 참된 아름다운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참 온전한 어떤 그런 그 사랑의 선한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운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인데, 이게 마귀와 귀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각종 이런 이렇게, 그런 세계들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상태를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날 때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그 변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말하고 있지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요. 애굽에 있을 때는 세례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광야에 와서 광야에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게. 이 광야라는 것이 뭐냐? 애굽에서는요, 이게 뱀과 마귀 자체이기 때문에 뱀과 마귀가 드러나질 않아요. 뱀과 마귀를 잡을 수가 없어. 잡으려면 드러나야 잡죠. 드러나야. 지금 이렇게 이재명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엄청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입을 싹 닫아버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그거거든요, 이게. 그 통로가 가는데 그 중간에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입에 딱 이렇게 자꾸를 쳐버리니까 검찰이 이게 이리서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예.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부지사. 이화영이 좀 부니까 난리 그걸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입을 또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열떠다 하니까 이제 그 맡겨서 이제 다음씩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애굽에서는 그 자체가, 지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적으로 그렇게 써놓았지만, 애굽 이집트잖아요. 애굽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가 싶었는데, 애굽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귀어봤어요. 애굽 가가지고, 실제로. 애굽에 한 4번 갔거든요. 많이 근데 그만큼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애굽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게. 그래서 성경 보면 애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대해서. 애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굽은 뭐라 이렇게 말한 거 들어있잖아요. 예, 애굽은 이게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거 이사야 31장에 나오는 말이죠.
또 애굽에서는 이렇게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가면 애굽에서는 악어다. 또 애굽을 또 뱀이라. 예. 애굽은 또 이렇게 소라. 예. 이렇게 애굽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예. 예. 뭐냐? 그래서 애굽이 뭐냐? 이게 선악나무에 속해 있으면서 아주 지식적으로 해박한 사람을 가리켜서 애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먼저 보내요. 왜 애굽에 보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이게 목사나 이런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려면요, 먼저 신학교를 보내요. 그 신학교가 애굽이에요. 그럼 애굽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신학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대학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지식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게. 애굽에 보내가지고요. 예수님도 애굽에 보냈고, 아브라함도 애굽 보냈고, 하나님 백성 애굽에 다 보내요. 그럼 애국에는 뭐냐? 지식이 많아요, 이게. 우리도 좀 이 세상에 먼저 오잖아요. 이 세상이 뭐냐? 지식이 많은 곳이다. 이 지식이 와서 광야에서 이 지식을 이렇게 하늘의 진리로 바꾼단 말이에요. 광야가 뭐냐? 이 세례를 주는 곳이 세례. 세례라는 게 뭐냐? 이 지식을 하늘의 진리로 바꾸는 곳이에요, 이게. 이 바꾼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말씀 알려고 막 노력하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여기서 뭐냐? 우리가 그전까지는 성경 전부 율법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국 가면 장소로 알고 있잖아요. 장소로. 그리고 사람과도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천지 그러면 하늘이고 땅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처음에 그렇게 알게 한 다음에 광야에서는 오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서 오직 그냥 하늘만 쳐다보게 만들어. 기도만 하게 만들어. 그런데 기도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그때 하늘에서 뜻이 와요. 그래, 그 뜻이 와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하늘에서 그걸 만나라 그러죠. 뜻이 와가지고 그 뜻이 많아지면 그게 바로 이렇게 가는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내가 한 개, 두 개 알아갖고는 절대 성령이 안 돼요, 이게. 한 개, 두 개 알았을 때는요, 절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강.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고. 강이라는 게 뭐냐? 생수, 진리의 말씀이 많다는 뜻이에요. 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많다는 뜻, 어번던스,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어번던스. 예. 어번던스, 넘치면 뭐냐? 내가 거기에 그냥 내가 거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말씀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이게 아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면 아직까지 아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이 와서 그냥 나는 말씀이 어번던스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우리 그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에스겔서 보면 처음에 성경에서 물이 짤짤짤 나와가지고 1천척 쳐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오고 또 1천척 또 물이 쩔쩔 흘러져. 또 이렇게 또 이 천척을 또 째니까 어디 간다고 이게? 무릎까지 오고 또 그 다음 또 천척을 재니까 어디 가고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 또 천척을 재니까 어디 가고요?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이 헤엄칠 수밖에 없더라. 그 물에 의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운행하게 되는 것이 이게 1천척, 2천척, 3천, 에스겔 47장이 나오죠, 이게. 성전에서. 즉,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할 때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그런 그 에스겔서에서 1천척, 그래서 4천척이 되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분량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보면 40장 보세요. 그래서 이게 세례라는 것이 뭐냐? 이 세례, 이사야 40장이 세례에 대한 잘 설명된 건데요.
뭐냐 하면 그게 3절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뭘 준비하느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 이게. 이게요. 성경은 딱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 성령이라는 게 많은 말씀이 간단히 말씀 많은 말씀이에요. 성령이라는 게 많은 말씀이에요. 우리 옛날에 성령 받느라고 그냥 그 성경의 성자도 모르면서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밤에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요. 진짜 그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그랬어요. 난 한 1년 이상 했어요 아마. 저녁 가가지고 밤 새벽에 내려오고 산에 가가지고.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다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래야 하면 성령 받는다고. 산에 가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뭔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냥 그때 삼각산이 저렁저렁 했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나무가 다 죽어. 그렇게 하도 많으니까 소나무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소나무가 못 자라가지고 솔방울이 자랑자랑 소나무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안 크고요 솔방울이 자랑자랑 맺어요 이게. 상가사람 다 그랬어요. 그래서 식물학자 진단해가지고 이건 소위 기독교니 또 절도 있어요. 또 절엔 또 절도 또 딱 되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무가 그냥 다 그냥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지령을 내렸다니까요. 삼각산에 못 들어간다. 밤에 기도하러 못 간다. 오죽했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 뭐냐? 성령은 그렇게 삼각산에서 11살에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 말씀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우리 밤이 있으면 맨 처음에 껍질 까고, 또 껍데기 또, 그 가시 까고, 그 다음 껍질 까고, 그 안에 또 본이 또 까고, 그렇게 알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처음에는 율법이니까 막 그러고 그래. 그거 뺏기고, 그 안에 또 이렇게 말씀 또 뺏기가지고, 안에 그냥 보드라고 살이 나올 때까지, 예, 말씀 안에 있는 핵심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게, 예, 그럴 때, 그렇게 하면요, 이 말씀이라는 게 신기하게 서로 물려있어요. 창세기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신명기 막 물려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사야 물려있고, 에스겔 그래서요, 하나 까먹으려 그러면요, 사방이 다 얽혀버려. 나중에는 한 덩어리가 돼버려. 다시 보면 많은 물이 돼버려. 그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 말씀끼리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 연결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연결해 가야 됩니다. 뜻을 거기 찾아내. 그래가 나중에는 성 전체가 한 덩어리 돼가지고 그 성경 전체가 내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 몸이 돼버려. 예. 그럼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세라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즉 여호와란 말이 이렇게 몸의 하나님의 영의 몸의 사람이 되는 걸 준비하라. 이게 세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요한의 물세례를 보면은요. 물세례를 보면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요한의 물세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다시 가서 이 마태복음 3장 다시 본문으로 가서 세례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도 똑같이 이걸 자기가 먼저 세례를 겪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물에서 어떻게 나왔다까요? 물에서 중요한 게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물에서 올라오면 물에서 올라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책을 봐야 돼. 하늘이 열려요. 중요한 건 하늘이 열리는 게 하늘이 열려. 지금요, 이 뱀의 후손의 특징이 뭐죠? 하늘이 닫혀있는 상태. 한마디로 하늘이 닫혀있는 상태예요. 하늘이 없다 해도 좋고, 하늘이 없다 해도 좋고, 하늘이 닫혀있는 상태. 창조가 뭐냐? 하늘이 열리는 게 창조예요. 하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 열려야 뭐 어떻게 하늘께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도 두드리라 그러면 그 안으로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게 뭐냐면 하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땅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나발이니까 우리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땅에도 좀 더 알아봐야 그 독일 개길이야.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을 아느냐 모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아느냐 모르냐. 그래서 요한이 지금 세례하는 목적은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하늘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례는 뭐냐? 하늘이 열리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처럼 몸으로, 이게 여기서는 마태복음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보면 몸으로입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가 성경 전부예요. 전부가 뭐냐? 지금요, 우리가 구약에서 죄라는 게 뭐냐? 하늘이 지금 닫혔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이 닫히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늘이 닫히기 땅으로 그냥 벙벙하게. 그냥 하늘이 닫히니까 그냥 홍수 난 것처럼 온 땅에 물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요한의 세례가 오면은요, 이게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뭐라고 말한다고, 이게?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전부 다 우리가 다 그냥 모든 사람 다 물 속에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요, 교리에 찌들어가지고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다들요. 해보면요, 다 아는 게 너무 많아, 박사야. 그러니까 물에서 마른 땅은 이 물은 뭐냐? 박사야, 박사. 너무 많아. 아는 게 너무 많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사람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뭘로? 전부 이렇게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물이 그걸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에서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그걸 물에서 끄집어내요. 예. 그래서 물에서 끄집어내요. 예. 그래, 여기서 아는 게 너무 많아. 다 박사들이야. 그러니까 마른 땅에 드러남. 즉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나는 뭐라고? 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베드로는 나는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인 걸 아는 게, 소크라테스 그랬죠. 이게, 나는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 이렇게, 이게 지식의 시작이다. 뭐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전부 이 세상 걸로 바꿔가지고 잔뜩 오물을 뒤집어 써 있다니까, 이렇게. 거기서부터 맨 먼저 이렇게, 그걸 걷어내는 것이, 이게 먼저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한 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깨닫는 것인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것이, 이게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3장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지금이니까 율법을 주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구약에서 하나님 모세가 율법을 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요,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을 전부 행하라고 가르쳤어요. 거짓 선자들이. 그런데 이게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새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율법은 죄를 깨달아. 너는 뭐다? 이게 선악나무다. 이걸 지금 이제 인식시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생명나무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선악나무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야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선악나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니 도둑질 좀 안 한다고 그게 안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에서 잘 보세요. 우리 존재를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려면 처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우리 모든 인간은 선악나무야. 근데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로 지금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선악나무인 걸 그걸 신해야 되는 거야. 그걸 지금 이제 선악나무면서 자꾸 자기가 바리새인이 뭐냐면 자기가 선악나무면서 자기는 생명나무 행실을 한다니까 이게. 자기가 선한 사람인 거죠. 의인인 채, 거룩한 채, 하나님 자녀처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이게. 그게 뭐냐? 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는 뭐냐? 뱀의 자손이면서 선한 일을 해, 율법이 선을, 살인하지, 가늠하지, 독이 이러니까, 살인하지, 가늠하지, 독질하지 않은 법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양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야. 율법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야. 율법은 뭐 하는 거? 율법은 이렇게,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이게? 너가 살인자요, 너가 간음자요, 너가 도둑이라는 거 싫어하는 걸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일깨워준다니까요. 지금 중요한 건요, 나의 존재를 선악나무적 존재에서 생명나무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먼저 내가 선악나무적 존재라는 걸 먼저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니까, 이걸. 이게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자기 증상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의사는 치료할 길이 없어요. 나는 안 아픕니다. 이래버리면 뭐 의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픈 걸 자세히 이야기해 줘야 돼. 그래야 의사가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백성이 전부 다 뱀에게 다 독이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율법을 내리니까 착게 해라, 무사라 이러니까 다 죽어가는 놈이 자꾸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보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어떤 이렇게 뱀으로 다 죽어가는 존재를 하나님 생명으로 아주 이렇게 건강한 사로 만들고 싶은데 그럼 뭐냐? 나는 지금 현재 뱀의 자손이라는 거, 즉 나는 죄인이라는 걸 그걸 먼저 이렇게 자기가 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에서 그래서 이렇게 물에서 올라 이 마른 땅을 만들어야 된다. 맨 먼저 마른 땅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마른 땅을. 마른 땅이란 게
이게 마른 땅이라는 그 전제는 물이 전에는 많은 거잖아요. 물이 많았다는 것은 이제 아는 것도 많고, 자기는 자랑할 것도 많고, 자기는 이런 게 물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말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마른 땅이라는 건 다른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I am nothing이다. 이걸 지금 이제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율법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야 율법,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맨 먼저 뭐냐? 내가 지금 환자라고 고백을 해야 의사가 치료를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내가 지금 건강한 자다 이래버리면 이게 예수님이 그 말을 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술수.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잘났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 예수님 지금 하늘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기가 좀 구원받았다 이래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는 안식을 지키고 계명 잘 지킨다 구원받았다 하늘 백성 이래버리니까 예수님이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중요한 게 이 물에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게. 즉 자기 정체를 이렇게 드디어 볼 수 있게끔 자기 안에 주변에 이렇게 물이라는 게 옷 이런 거잖아요. 자기 감투 이런 거잖아요. 이거 싹 좀 홀랑 벗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걸 마른 땅이라. 자, 마른 땅이라. 자, 시간이 마른 땅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보세요. 이게 창세기 1장이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땅이 사람이죠. 이게 땅이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선악나무 뱀을 후손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 보니까 전부 이렇게 땅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혼돈하고 공허해. 혼돈하다는 것은 이렇게 폼리스. 모양새가 없어. 우리가요, 이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뭘 하면요, 모양이 골프, 안 해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 보면 폼부터 바로 잡더라고, 이게. 폼부터. 그래, 폼이 좋아야 다 잘 되나 봐요, 스포츠는. 그 폼부터 먼저 잡아줘.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하고 하면서 폼리스. 모양새가 전혀 안 갖춰 있어야 돼. 그래, 그 다음에, 공회. 이렇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다음에, 하늘의 진리가 없다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야 하나님 존재가 된다니까, 이게.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허감이 깊은 위에 있어. 허감이라는 게 지잘난 거잖아, 이게. 어떤 세상 지식이 꽉 차 있어. 깊음이라면 꽉 차 있어, 이게. 그래서 세상으로 완전 찌들어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하늘의 실체는 이게 없고, 제약과 각종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우리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로 완전히 꽉 차있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렇게 다 그들의 수면은 그들이 어떤 은행 같은 그런 거겠죠. 여기에 딱 그걸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빛이 딱 있습니다. 이게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말씀이 이렇게 딱 이렇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다는 그때 말씀이 이제 하나 딱 이렇게 내게 이렇게 딱 반짝하면서 깨달아진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참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에게도 이런 참 하늘의 진리 빛이 반짝인다는 것은 참 은혜 보면 참 은혜고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드디어 그 9절에서 모든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나라? 이게 마른 땅입니다. 묻히라 하지 말고 마른 땅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뽀송뽀송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가복음 5장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덤가에서
귀신이 엄청 많이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막 꽥꽥 소리 지르고 옷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이제 그를 이렇게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어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마른 땅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5장.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혼돈하고 고함이 흑암 기분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그냥 찌들어 있는 그 우리 영혼의 모습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덤 사이다. 무덤이 뭐냐? 세상 지식을 무덤이라 그래요. 세상 지식에 찌들어 있는 영혼의 모습을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거기서 그 8절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15절에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리던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말짱해. 이게 뭐냐? 마른 땅이에요, 이게. 마른 땅이에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 구조에서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이게 막 비가 많이 오면 온 땅이 막 범람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물부터 빼야 돼, 물부터 빼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기 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 전부 세상 어떤 교리, 어떤 교회, 어떤 관습, 이게 잔뜩 찌들어가지고 그냥 있어.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걷어내야 돼. 그걸 가르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요. 네.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이 요한의 세례도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 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해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 로마서 6장에서는 요한의 세례가 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싹 빠지는 거,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은 딱 두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가르쳐서 요한의 물 세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걸 가르쳐서 이걸 가르쳐서 이게 성령 세례 이렇게 딱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면은요, 그게 25절 한번 보세요. 열도회를 혈루증으로, 열도회라는 게 그냥 주구장창, 이게 열도회라는 게 주구장창 혈루병으로 앓고 있어. 지잘났어. 혈루병이 뭡니까? 지잘났어. 한마디로. 혈루병이라는 뜻이 뭡니까? 죽은 피를 막 쏟아내는. 그래, 지잘났어. 한마디로 지잘났어. 예,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 여자는 그렇게 하면서도 괴로워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27절에 예수의 옷에 손을 싹대.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29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뭐 했다고요? 마름에, 이게 마른 땅이에요, 이게.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달으면요, 그 전에 자기를 막 사로잡았다 온갖 이론같이 이것들 싹 없애버립니다. 실제로 없애버립니다, 이게. 그게 뽀송뽀송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맨 먼저 마른 땅이 돼야 돼, 이게. 이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요, 이게 그리스도의 어떤 원리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라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으면 그게 몇 개만 모이면요, 그냥 금방 내가 그냥 옛날에 그냥 잡다야 알았던 거 싹 다 내버립니다, 이게. 싹 다 내버려요. 내버려요. 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보죠. 그 전에 어디 심취해가지고 잔뜩 자기 돈도 투자하고 책임님은 잔뜩 이렇게 막 쌓아놨다가 어디서 진짜 반짝하는 말씀 하나 깨닫고 난 뒤 그거 싹 내버리는 사람. 그런 종종 봤죠? 옛날에 했던 거 싹 내버리는 그런 거 경험 없어요? 나는 그걸 직접 해봤는데 옛날에 했던 거 싹 다 내버렸어요. 싹 해버렸을 겁니다. 잔뜩 했던 거 내버린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 왜 테이프도 많이 뜨고 책도 많이 써서 막 했잖아요. 그게 하나 딱 빛이 반짝하는 순간에 이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하면서 싹 그냥 이게 다 폐기처분하고 이런 일이지. 우리 병자도 그런 거 종종 있잖아요. 뭔가 하나 이게 딱 필링이 올 때는 그 전에 막
안에 먹던 약 싹 그냥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새로운 어떤 기운이 자기에 솟아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처음에 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른 땅. 마른 땅의 원리가 성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른 땅의 원리가. 네.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14장 19절. 출애굽기 홍해 물 건너는 걸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이걸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먼저 갈게요. 고린도 10장 빨리 보세요.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 10장 한번 보세요. 이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구름 아래는 것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뭐 했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뭐 했다고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홍해 건너는 걸요. 자꾸만 뭐 홍해를 건너는데 뭐 어떻게 자꾸 그렇게 뭐 견성하지 말고 이 세례를 알아요. 세례. 그러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애굽의 풍속에는 애굽 물이 있고 그들 사로잡고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모세의 지팡이 딱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가 오면서 싹 거치는 모습을 가리켰어. 이걸 가리켰어. 예, 세례라. 그 세례는 뭐냐? 마른 땅이 나타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마른 땅이 나타나는. 세례는 뭐냐? 지금까지 자기를 막 둘러싸고 있던 그 많은 어떤 그런 생각들, 지식들, 이론들이 싹 걷어지면서 딱 세상이 싹 나오는 거. 이게 마른 땅이에요. 이게 세례라니까요. 세례. 자, 다시. 출애굽기 14장을 봤어.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중요한 가만히 섰습니다. 이게 시발 네가 좀 나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나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었더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하늘에서 온 겁니다. 이게 오니까 그래서 뭐가 있죠? 바닷물이 갈라져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서 뭐로 걷는다? 마른 땅이에요. 이걸 이렇게 지금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마귀와 귀신들에 의해서 각종 어떤 그런 그야말로 이렇게 온갖 지식과 이론과 교훈과 여기서 또 교회에서 듣고 저기서 듣고 그걸 저기 막 범벅이 되는 상태에서 딱 기도하는 건데 말씀이 하나 깨달아질 때 싹 없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걷는다고 이걸 가리켜서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우리 창세기 9장 노아 방주도 세례예요. 노아 방주가 세례. 자, 우리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우리 아까 성령이 비둘기가 쫀다 그랬죠. 그 비둘기를 보기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 6절 40일이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방주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방주라는 게, 그러니까 노아가 잣나무로 방주를 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자기와 같이 보면 돼요. 노아가 옛날에 그럴 때 하지 말고 지금 자기 모습을 늘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그냥 온 땅이 홍수로 해서 물이 막 엉망진창이야.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세태가 그렇단 말이야. 세태가 특히 교회가 그렇단 말이야. 전부 그냥 가르침이 그냥 범람해가지고 그냥 많은 가르침이 그냥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노아는 뭐냐? 딱 그냥 자기 혼자만의 어떤 독자적 어떤 공간을 만든 거 이게 딱
잣나무로.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딱 자기 몸을 딱 이렇게 주변에 보호를 감싼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물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끔. 이게 방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은 세상의 각종 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만이 어떻게 자기만의 세계를 딱 구축해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게 바로 방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놓아 가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리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그러니까 물이 막 그 방주 주변에는 그냥 물이 그냥 온통 물천이란 말이에요. 까마귀를 해보니 까마귀가 그냥 거기서 막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렇게 여전히 자기가 까마귀라는 것은 이게 자기가 육신적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이렇게 땅이 마르기까지 이 마르는 것입니다. 이게 마르는 거. 마르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마르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왜? 이게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게 노아 홍수를 가리켜서 이게 세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세례라고. 이 세례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이 거쳐가는 세례란 말이게. 말씀을 거쳐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온 세상은 막 물로 범람할 때 자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버텨내가지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방주라는 게 뭐 배 만드는 그 조선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지만 자기 이론으로 자기를 지금 딱 누구든지 다 자기를 감싸고 있다니까 이게 전부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잣나무로 해가지고 딱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딱 창을 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어찌든지 간에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늘에 창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창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